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 전한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에 무수히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단 2번 나와요. 요한일서에 8절 그리고 16절 이 2절에 딱 2번 나오고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나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표현이 없을 뿐이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단락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였노라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줄곧 창세기 이후로 이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줄곧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줄곧 사랑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이제 살짝 생략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고 키워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를 하나님은 늘 어린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내 팔로 너희를 안고 그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올려놓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광야 가운데 인도했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알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줄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인간 사이를 강하게 묶어주는 그 끈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묶어주는 끈은 딴 거 없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은요, 존엄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위엄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잘못하면 번개쳐서 즉사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속상해도 혼자 그걸 속을 들끓고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아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내 새끼. 넌 내 새끼다 이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했대요. 이건 수갑 채우는 구속 그게 아니라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값주고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이건 손가락질해서 지명하는 게 아니라 by name, 우리를 우리 이름으로서 부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부르셔서 자다 말고 깼대요. 그렇게 몇 번을 부르시더라고.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때로 by your name, 내 이름을 불러서 너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못해 내가 지은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적은 없어요. 정말 자기 아들로서 우리를 내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하찮은 존재,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겸손의 표현으로 좋아요.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섭섭해하세요. 네가 왜 벌어지냐? 네가 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냐?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는 참 스페셜한 존재다. 온 우주에 너 같은 존재는 너뿐이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어로 보면 Since you are precious, 아주 귀하다, 값진 존재다. And honored in my sight. 내가 보기엔 너는 참 존경할 만한 존재다. 그리고 because I love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내주고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명확히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 그렇죠? 내가 너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줄로 뿐이 연결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런 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줄곧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나가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바닥에 온 인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고 얼굴이 있고 들여다보면 거기 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연인들끼리 자기들의 사랑이 끊어지지 말라고 자물통으로 엮어놔요. 바다에 가서도 그 잠시면 씻겨갈 백사장에 자기들의 이름을 써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러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눈 감고 계셔도 선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분은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걸 알고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힘을 들여서 출산하고 그 놈을 또 책임지고 길러내고, 그렇죠? 먹이고 똥 싸면 갈아주고 이러면서 길러내잖아요. 전 아내와 평생 살아오면서 거기서 배웠어요. 애기 낳고서 좀 잘하는 애를 맡겨놓고 저랑 같이 외출했잖아요. 저는 신나서 돌아다녀요. 아내와 같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조금 있다 집에 가야 된대요. 왜 벌써 갈라 그러냐. 애가 배고프대요. 애가 배고픈 걸 어떻게 하냐. 젖이 불었대요. 그래서 애가 지금 배고파서 젖 기다릴 텐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여성은 아기를 낳아서 길러서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본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 또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항상 불쌍히 여겨요. 군대 갈 나이가 돼도 그놈을 불쌍히 여기고 군대 갔다 와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요. 여인은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노인이 돼도 그 60 먹은 환갑된 자식을 또 불쌍히 여기는 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자, 어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이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런데 이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진 제가 잘 쓰는데 뭔가 불만이 있는 얼굴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제가 이 사진을 그냥 상징적으로 택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지만
유대민족은 답변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셨다면 왜 우리가 나라를 2번이나 망하고 세계 만방으로 쫓겨갔다. 거기서 학대당하고 또 죽고 십자군 전쟁에 죽고 나치의 학살에 죽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는 그러한 이론을 하나님께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거는 무지보다 더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볼까 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 3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일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후에 돌아오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기뻐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자, 2번째 종도 그랬어요. 주인이 오니까 또 갖다 드리면서 주님이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일해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4달란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 남은 사람.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넌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걸 땅에다 묻어? 악하고 게으르다 하고서 주님이 판결을 내리셨어요. 자, 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달란트, 그까짓 거 한 돈 10만 원 되나 해가지고 그걸 맡기고 가. 그래서 이 사람이 딴 사람은 왜 또 5달란트인데 나는 1달란트야. 비교해가지고 그래 갖다 묻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1달란트가 얼마 되냐 하면 34kg예요. 금 34kg를 맡기고 가셨어요. 16억이에요. 그 두 사람들은 열심히 기뻐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벌려서 2배로 남긴 거예요. 어쨌든 16억인데 그걸 왜 땅에 묻습니까? 이 큰 돈을. 그걸 활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하다못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땅속에 묻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주인을 갖다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심지도 않고서 걷어가는 사람. 그리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라고 하는 사람. 정말 구두쇠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 5달란트를 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받아라. 도로 줬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요, 그동안에 수고가 많은 종들이라 큰 몫을 떼어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남겨가지고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받아라. 이렇게 그걸 주시고 더 큰 일을 또 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역시 돌려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라 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 돈이 가요. 그러니까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종들을 새로 자립해서 이제 종생활 그만하고 부자로 커가길 원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을 갖다 인색한 자로 자기가 알았대요. 그러니까 뭘 알았습니까? 잘못 알았지. 그게 이걸 갖다 우리가 오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유대민족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줄곧 사랑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나라가 입고를 2번 당했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야곱과 에서가 같은 날 태어나지 않았냐? 형제로 쌍둥이로. 근데 에서를 봐라.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유다 민족은 지금도 온 세계에 퍼져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40%가 유대 민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런 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오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의심하고 못 받아들이고,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믿고 그리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2번이나 심각하게 파괴됐어요. 그 바벨론이 와서 파괴했죠. 그리고 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렇게 나라가 2번이나 소멸됐고, 또 십자군에 의해서 유태인이 많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세기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했어요. 이런 민족은 세계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할 때 그냥 멸망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럼 아예 가지 않게 하시지 왜? 가지 않게 하면은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설 소망이 없어요. 멸망시키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그 길거리 수만큼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우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심은 베어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고 밑둥에서 새로 나는 그 싹을 하나님이 새로 키우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놔두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탄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 망한다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럴 수 있느냐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거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는 정말 우상덩어리 나라였어요. 그런데 잡혀가고 그 터가 다 황량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을 때 그 재건된 나라에는 우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왔잖아요. 재건된 성전이 있는데 그때 왔을 때는 그 나라 어디에도 우상은 없어요.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했고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한쪽으로 더 치우쳐서 율법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20배나 많은 인간의 율법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또 우상 섬기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뛰어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잘 모르고 자식들을 사랑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켜야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아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우리 인간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같은 생각, 우리 길과는 다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높이 떠서 바다를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이익이 돼요. 절대 그래요.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다.
이걸 늘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만큼 있어요. 여기 하나는 집신장수고 하나는 우산장수예요. 해가 맑은 날은 이 집신이 잘 팔릴 테니까 즐거워해야 되고, 비가 오면은 우산이 팔리니까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노 어머님은 매일 울고 계세요. 날이 좋으면 우산 파는 아들 장사 안 된다고 울고, 비가 내리면 집신장수 아들 장사 안 된다고 울고, 그런 어머니가 있었대요.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걸 같이 마음 아파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들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실제 얘기 같은데, 세 아들을 길러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했대요. 어머님은 그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의 답변이 놀라웠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한 게 아니라 막내가 한때 심하게 아팠습니다. 걔가 아팠을 땐 제가 막내를 제일 사랑해서 그를 돌보느라 정성을 다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둘째를 사랑했습니다. 첫째는 대학 잘 들어갔는데 성적이 저조하고 이성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그럴 때 자기는 이 첫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건데, 제일 어려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열어주고 거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냈어요. 짐승의 가죽을 해서 옷을 입히자니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죄가 있습니까? 짐승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죄 없는 세상의 짐승인데, 그걸 잡아서 가죽옷으로 해서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그러고 우리가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도 거부하고 지멋대로 살 때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온 피를 다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내려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늘 외쳐요. 교회가 항상 이 메시지는 놓치지 않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하는 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고한 사랑의 하나님이 매일 분노를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악하게 살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주님은 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대속제물로 삼아서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그걸 비웃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 면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한쪽 면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는 사랑의 동전 뒷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무관심한데 뭘 질투를 합니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나중에는 소망이 없을 때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만 죽이는 그런 세상 지도자들 두려워할 거 없다.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보복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우리 보고는 용서하라고 자꾸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보복의 하나님이래요.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말하자면 귀한 딸을 어느 놈이 강간을 하고 목을 졸라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고 이렇게 했다 알아봅시다. 그러고선 도망갔어요. 안 잡히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걸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피해를 입은 영혼은 그 가해자를 하나님이 처벌해 주셔야 하나님이 온당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처벌하셔야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소멸하는 불도 되시고 보복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분노하시는 하나님 되지 않으시고 소멸하는 불이 되지 않으시고 또 보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 확증이고 꼽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제물 되기 위해 오셨어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재림 후에는 왕좌에 앉으시겠지만 초림은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왕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제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뭔가? 여러분들이 다 그 길을 걸어 오셨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이지만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담이에요.
죄가 큰 계곡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의 투성이 가지고는 하나님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가기 전에 소멸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죄를 씻는 길인데 그 죄사함의 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설교 시간에만 이렇다고 동의하지 마시고 늘 그렇게 하세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오늘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꼭 기도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만 듣는 죄사함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늘 이 죄사함을 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단락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단은 위선을 버리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 사람끼리는 위선 떨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위선 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 심령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항상 위선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람 앞에 드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움과 자만과 교만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나야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버려야 되고 자만과 교만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만하고 교만한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러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절대로 염려, 내일을 내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염려, 근심은 내려놓고 또 겸손히 죄를 자백하시라 이거예요. 난 구원은 따놓은 거 아니야? 그렇게 거드름 피울 필요 없어요. 죄는 항시 예수님께서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게 뭔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큰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을 섬기고 살지만 매일같이 또 회개가 필요해요. 작은 회개예요. 주님의 말씀 제가 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주님을 참 사랑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그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를 또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참 귀중한 간증 또는 실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6.25 바로 직후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갓난아기를 입양해서 잘 길러냈어요. 근데 얘가 남자인데 자꾸 선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커가면서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좀 더 크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12살이 되던 해에 그 애가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갈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한참을 가다 한 묘에 들어가서 이게 네 어머니 묘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갈 시간이 아닌데 그걸 가고 싶어서 마음이 자꾸 동해서 가게 됐는데 어디서 가다 보니까 애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러고 들어보니까 애기 소리가 분명해요. 애가 어디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보니까 다리 밑에 비참하게 한 여인이 동사해서 누워있고 애기가 옷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여인이 나체예요. 그러니까 애기를 출산할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그러고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 추운 날씨 속에 그래서 그 애기 얼어 죽을까봐 자기 옷을 벗어서 애를 겹겹이 싸놓고 그러고 자기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그 애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나중에 입양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살까지 키우고 12살이 될 때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우리 아들이 됐고 이게 네 엄마 묘다. 그러니까 놀랍게 얘가 옷을 다 벗어요. 벗어서 그 무덤을 감싸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 그날 추웠지. 그렇게 자기 옷을 그 묘에다 덮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얘가 뒤늦게 알고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무덤이라도 덮어드리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입은 사랑은 이 사랑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가 입은 사랑은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야 될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를 속량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옷을 벗어 감싸고 자기가 동사하고 그 큰 사랑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초기 성도들은 목숨을 버렸잖아요. 사자밥도 되고 많이 그랬어요. 장작더미에도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그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해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주님 사랑하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주님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가장 확실한 표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가식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장로고 목사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야, 저분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을 하시는가? 아니고 그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누구를 사랑합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이들부터 사랑하라고요? 아니고 가까운 사람부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우리의 형제부터 남편, 아내부터 사랑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을 많이 고백하셨고 그가 하신 일이 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다른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며 주님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사랑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요 날강도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할 줄 몰라서 되겠습니까?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